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서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자로 서 있길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러분 학교에 왜 가시나요? 여러분 학원은 또 왜 가시나요? 학교는 배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또 학원은 그 배움이 부족해서 더 배움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곳이 학원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를 왜 가시는지, 또한 학원을 왜 가시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병원은 왜 가시나요? 여러분이 아플 때 병원을 가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을 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병원 신세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큰 병에 걸려서도 병원에 갔었고, 또한 뼈가 많이 부러져서도 병원에 많이 갔습니다. 제가 뼈가 약해서 싸움만 하면은 이제 뼈가 잘 부러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 뼈도 많이 부러졌었고, 발목 뼈도 부러졌었습니다. 또 여러분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옥은 왜 가나요? 감옥은 교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갑니다. 혹시 감옥 가본 친구들 있나요? 물론 없겠죠.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갈 일이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옥중서신을 별로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가고 있는지, 또한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레위이고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중에는 남자라면 아무리 할 짓이 없어도 그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사회적 통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입니다. 세금 걷는 자이죠. 이들은 로마 정부에서 거두어들이는 그 금액 이상으로 가능한 한 그 지방에서 돈을 징수했고 그 여분의 돈을 자기의 것으로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민중으로부터 배척과 비난을 받으며 죄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 세리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레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큰 부를 누리면서도 엄청난 부자이면서도 좋은 저택에 살면서도 그 세관에 크고 화려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그 불안함과 고독, 그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사람들의 따스한 말 한마디가 그립고 토닥임이 그립고 또한 따스한 눈빛이 그리워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며 인생 한탄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마침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차가운 그 세관 의자에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있던 그 레위에게, 그 세리에게 따스한 그 예수님의 음성, 따스한 표정이 전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말고 나와 함께 다른 길로 가보지 않을래? 거기서 돌이켜서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지던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레위 또한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그 레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세리와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를 못마땅히 여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이 본문은 그냥 봐도 알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건강할 때 병원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건강한데 누가 병원을 갑니까? 보통은 아파야 가죠. 물론 건강할 때에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가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치료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죄의 족쇄에 매여 죄의 습관에 마비되어 죄에 갇힌 사람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히려 죄인들은 자신들의 그 아픔을 알고 잘못도 알고 부족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죄인들에게는 의사이신 그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넌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너 같은 녀석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가 죄인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무서워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나요? 왜라고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제자의 출발이며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인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은 예수님의 이웃이자 친구이며 치료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의 주변으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이해하기도 용서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죄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들 죄인이죠. 그렇다면 그들만 죄인인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들만 죄인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근본적으로 동일한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절실하게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의롭고 거룩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정직하고 순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나 내 옆에 있는 친구나 모두가 그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은혜로만 사랑하는 그 병든 자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낮은 마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리하여 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만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아플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오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일들을 이루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에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